창세기 17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제가 이탈리아에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그 아마게돈의 본질과 영성 1 설교를 했고, 한국에 와서 수요일날 두 번째, 금요일날 세 번째 아마게돈의 본질과 영성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마쳤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아마게돈 전쟁은 종말의 때에 실제로 무기토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이미 들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서 휴거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묶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으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아마게돈 전쟁은 엄청난 인류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무기토로 들어오지만 결국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끝나는 전쟁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냥 한순간에 진멸돼요. 말씀의 검으로 진멸됩니다. 즉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물리적인 아마게돈 전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동시에 영적인 아마게돈 전쟁은 이미 이 시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아마게돈 전쟁의 의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미 실제화된 이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요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별됩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며 역사하는 귀신의 영,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영, 제가 개구리의 영에 대해서 설교했죠. 용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짐승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그리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개구리.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들. 그러나 거짓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 그 세 가지를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그 미혹의 영들이 지금 역사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이크 뉴스, 그 다음에 가짜,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죠. 지금 그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 제가 그랬죠. 미국과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보수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두 나라입니다. 남미의 부흥이나 아프리카의 부흥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 결합된 혼합주의적 부흥이에요. 물론 건강한 부흥도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해.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보수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지하고 기독론과 교회론이 분명하게 서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영성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거짓의 영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옷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옷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영적 아마게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아마게돈. 물리적인 아마게돈은 군대가 동원해서 무기토에서 말씀에 의해서 진멸당하지만, 영적 아마게돈은 뭡니까? 동일하게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고 거짓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출애굽, 즉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사람 앞에서 신앙, 사람 많은 데서는 좋아 보이는 신앙, 사람 많은 데서는 멋진 인도자, 사람 많은 데서 멋진 찬양, 사람 많은 데서는 뭐 보란듯이 설교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더러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코람데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내 앞에서라는 이 말, 오늘 본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 즉 히브리어로 리프네라는 단어인데 이 리프네라는 말을 코람데오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렇죠? 마귀의 코람데오가 중국에 있는 거 알죠? 모든 CCTV가 우리 얼굴을 다 보고 있잖아. 다 감시돼. 그래서 중국에서 뭘 못해. 지금 중국 광저우에서 집회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랬죠?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난징 들어갔다가 나올 때 공안한테 끌려갔잖아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겁이 없이 중국 호텔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로비에서 계속 4일 동안. 그게 찍혀서 이렇게 됐나 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자국법이 우선이라 핸드폰 그냥 출입국 심사할 때 막 압수하고 다 뒤져볼 수 있대.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포맷해서 생폰 갖고 가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무서워서 그랬는데 자꾸 그분이 기도했더니 오라고 하나님이 날 막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일단 간다고는 해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기도는 해주시고 9월에 갈 건데, CCTV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고 그 동선을 추적하니까 중국인들이요 뭘 못합니다. 내재된 분노가 있어서 외국에 와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쫙 보고 있다고. 와, 해봐. 그렇게 살 수 있어? 옆 사람 보고 어휴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게 계속 보고 있어. 그렇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이 돼야 돼요. 사실 두렵고 떨리죠.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왜, 사실 이 코람데오는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칼빈 형님이나 루터 형님이 가장 좋아했던 키워드가 이 코람데오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소유했지, 교권이.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도 계신다. 따라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랬더니 전 국민이 놀란 거야. 어머나 무서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필요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아셔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저기 이집트에 있는 거 다 뻥이에요. 뻥 보니까 하나님을 한 달간, 하나님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해서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함과 같이 빛이 비춰져요. 자꾸 제 얼굴 시커멓게 탔다고 놀리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검해 보이지만 지금 빛나지 않아요? 광택 크림을 바르고 와야 되나? 그러면서 종교개혁가들이 가리킨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상 전체, 하나님은 일상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요셉 특강을 하면서 요셉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고 강의를 했어요. 교재는 없었지만 제가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삶에 소유하고 있었구나 발견했다라는 거죠. 봅시다. 한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죠? 보디발은 경호실장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총무예요. 모든 걸 다 관장하라고 했어요. 아내만 빼고. 근데 그 부담스러운 아내가 밤마다 란제리 옷을 입고 이리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걸 다 관여할 수 있고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있었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뭐. 근데 뭐라고 그 유혹 속에 요셉이 고백하냐면 당신은 그의 아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내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월급 주는 이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랑 요셉 둘밖에 없어도 요셉은 어떤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유혹을 이기게 했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물 속에 있는 고통을 이기게 했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 인간적인 배신도 이기게 했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속에 있는 이 요셉의 신앙,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거짓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손자, 손녀, 며느리 이야기랑 확인되지도 않은 지어낸 예화들이 지어낸 줄도 모르고 거짓의 예화를 성도들의 신앙을 부스톱하기 위해서 던진다는 것은 거짓을 던지는 거거든요. 저는 예화를 거의 하지 않아요. 물론 록펠러나 뭐 좋은 믿음의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할 때는 있지만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화부터가 뻥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간증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간증은 그 사람에게 인디비주얼하게 역사하면 역사할 뿐이지 왜 그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고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달라는 1대1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야 왕의 재정 하니까 나도 그렇게 돈 벌어야 되겠다, 와 자식을 서울대학교 보낸 신앙, 그러니까 나도 내 새끼 서울대 보내, 뭔가 이상해. 다 세속주의, 번영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어제 철회 때 설교했죠.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어수선하고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근데 거꾸로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중심이 돼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어.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 세상의 룰, 세상의 질서, 세상의 에티켓, 세상의 교양,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의 세상에 흐르는 어떤 조류들, 그런 것들을 믿고 그걸 가져와서 교회에서 일해야 된다. 목사님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너무 아픈 말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밥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 설교는 30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성가대는 한국 민요를 불러서는 안 되고, 뭐 온갖 그냥 룰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 쏟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믿고 가져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기준이 세상이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보면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WCC의 그건 WCC는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위아더 월드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래서 복음주의가 타락한 겁니다.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사실은 종교통합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몰라서 그런 거지. 어쨌든 그러면서 세상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기준이 예수고 기준이 말씀이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과 성경의 기준의 하나가 돼서, 성도들은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죠? 안 믿어요? 수혜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다 다른 성경 갖고 계세요? 우리 모두 다 성경 66권 동일한 성경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어때요? 하나가 되십니까? 모든 성도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분오열돼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심각해. 지금 복음도 나눠지고 있고 성도도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있고 신앙도 나눠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 성경,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세상의 지식과 어떤 사상과 생각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자기화해, 동일화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니 복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니 다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이 아닌 도대체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죄와 어둠과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성경의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이블 벨리버로서의 세계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광야 보니까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끌어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이분오열됐죠? 다 그 안에서.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석유의 자원이 된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누굽니까? 그 2세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것에 붙잡혀서 온전히 한 방향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을 다 버리고 다시 코람데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깨끗하게 부딪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된 세상, 어둠과 사망, 이 세상을 뚫고 출애굽, 영원한 천국, 영적 출애굽, 영적 신앙생활, 진정한 복음을 위한 그 발돋움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은 광야 생활인데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면 영적 출애굽은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출애굽은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오열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하나 돼야 돼요. 모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딱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된다. 동일한 컨셉이에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사이렌이 울리는데 보통 잉 하고 끝나는데 한 번은 사이렌이 거의 한 1분 30초 동안 계속 울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숙소가 요르단 시내 공항 근처였는데 탈출하려고 바로 경계가 이스라엘이죠. 이게 폭탄이 떨어진 거죠. 이쪽에 소리가 막 고고고고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심각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을 보는데, 살기 위해서라는 그 주제가 딱 떨어지니까 물질, 비용 하나도 안 아까워.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짐들 버려. 자, 두바이에서 이집트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좌석이 딱 하나 남았대. 얼마예요? 150만 원이래. 타자 하고 타. 뭘 놀래? 거기 가봐, 타지. 다 타. 서로 그 좌석 못 잡아서 난리야. 내가 3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돈 많은 놈이 그 좌석 차지하는 거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가봐. 진짜라니까요. 그 비행기 티켓 하나 잡으려고 막 아무리 비싸도.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여서 한 사람 항공인데 1,0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만 여유 있게, 아이고 어디 들렸다 놀다 올까, 막 나만 이러고 있어. 나만.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러면서 그 좌석 하나에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서, 즉 곧 닥칠 환난과 종말에서 탈출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거 버릴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 그렇게 좋아하는 그놈의 샤넬인지 커넬인지 그 가방,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사이버 트럭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 버릴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그렇게 아끼던 돈 버려. 아니, 세상에 그래도 외국 나가면, 우리 정구랑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원영일 안수입사에 화끈했대. 그게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온 김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언제 유럽 오냐? 그쵸? 뭐 렌트가 비싸든 말든 막 했. 내가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치기. 그게 맞다. 그게 올바른 스피릿이다. 아니 근데요, 전쟁 나기 전에는 막 뭐 살 때도 이거 살까 말까? 아니 $10짜리야. 살까? 아니야, 자석 더 싼 데 있을 거야. 자석 보고 다니면서 더 싼 데 막 찾아다녀.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큰 거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거를 몇 달러 아끼겠다고 그랬는데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네, 정말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멸망과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치열하게 깨지고 부딪히면서 세워진 신앙과 그 신앙의 닉네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닙니다. 오늘 89세가 될 때까지, 74세에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89세가 될 때까지 아직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그 결론은 그가 그 광야의 여정과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생활 속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부딪히고 처절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광야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지 그의 과정은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내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무려 13년간 사람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13년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예요. 75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반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총 24년이 지났지만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답지 못했고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지어져가는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신앙, 믿음 쉽지 않다.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너의 거친 언어와 막, 그렇죠? 그 험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3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도 뚜껑 열리면 말 안 하겠습니다. 뭐 목사님 뭐 말할 것 없죠.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나이를 잘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9세까지 13년간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 앞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6장 16절과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면하여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대면에서 말했어.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려 13년간. 왜?
13년간 그는 이스마엘 앞에 서 있었었어. 사람 앞에 서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 깎아 팔다가 진짜 신 하나님 음성 내게 말을 걸어온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를 걸으면서 기적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솔과 가솔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13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도 모른 채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스스로의 만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만족이 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삶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졌어. 자기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 여자의 우매한 조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 그걸 딱 보는 순간 됐다. 이 아이만 있어도 내 기업을 물을 수 있고 이제 죽을 수 있겠다. 이 아이면 족하다. 그래서 그 앞에 딱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정의해 봤어요. 오늘날 이 이스마엘 시스템에 오염된 신앙이 많아요. 이스마엘의 시스템에 오염된 신앙.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해요. 목사님 저 취업이 안 됩니다. 이력서를 99통이나 넣었는데 900통이나 넣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직장이 필요합니다. 저 꿈이 필요해요. 꿈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간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 이력서 쓰는 걸 멈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힘들다 아프다 하면서 뭐 병원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마귀에게 속아서 이스마엘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바라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아니 없지는 않아.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퉁 던져놓은 막연한 기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셔야 돼요. 내 이 질병이 낫으면 좋겠다. 시집 장가 갔으면 언젠간 줄리아 로버츠 같은 여인이 내게 올 거야. 너무 늙은 분인가 그분? 미안해, 갑자기 왜 그 이름이 생각이 났지? 그러면서 내 새끼 언젠가는 비행 청소년인데 착륙할 거야. 그러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뭔가 탁 던져놓고 그냥 살아. 그것 때문에 고통도 받고 아이가 밤 새벽에 안 들어와. 문제 이렇게 경찰서 끌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새끼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 코람데오하지 않아. 이게 이스마엘 시스템이라고 봐요, 저는. 마음으로는 바라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막연한 기대는 있는데 그 기대가 간절하지 않아.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거야. 취업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냥 집 밖에 안 나가면 돼. 그리고 집에 먹을 거 다 있고 엄마가 계속 용돈을 줘. 괜찮아. 나이가 60이 됐는데 언젠가 결혼할 거라는 막연한 꿈이 있어. 지 나이는 잊어버렸어 벌써. 그렇죠? 그러면서 괜찮아.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이스마엘 앞에서 만족하는 그 신앙, 그 시스템에 묶인 신앙에도 오늘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려면 고쳐주세요. 돈 주려면 주세요. 뭐 싫으면 말고.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내면에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만족한 거야. 나와서 여기다 놓고 응답이 안 돼도 그냥 응답 줄 때까지 안 내려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없어. 왜? 살만하죠? 샤넬백 없어서 사넬백 사면 되고, 그렇죠? 예. 한우 못 먹으면 그냥 LA 갈비 먹으면 되고 살아. 그냥 살만해. 그런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대. 아픈 소리 좀 그만하래.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에 왜 자기를 자꾸 찌르니? 그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정치적 목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계속 헤롯 왕의 그 악한 짓, 나쁜 짓, 그 더러운 짓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 그 정치적 발언 아니야?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혔다 목자로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뭐래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왜?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가리켜서 어둠의 장막을 거치게 했고 썩어가는 이스라엘을 썩지 않게 하고, 그렇죠? 각성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만한 삶을 살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즉 13년간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신앙으로 변질돼.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신앙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님께 드린 거, 이 정도면 좋다. 딱 여기까지. 좋아, 딱 좋아. 식당 봉사하지 마세요. 딱 좋아. 작년까지 있어요. 딱 좋아.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 본문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코람데오,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교정하라. 코람데오의 첫 번째 의미, 교정해라. 하나님 없이도 안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무엇, 하나님 없어도 안심하게 만드는, 개판처럼 살아도 막 목회가 잘 돼, 개판처럼 살아도 찬양인도가 잘 돼, 개판처럼 살아도 성가대가 잘 돼. 그러니까 개판처럼 계속 사는 거죠.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안심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코람데오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다시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들의 장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경계에서 머뭇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뭐예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뭐예요? 요셉은 완전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걸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먼저 왔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써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즉 늘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는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마엘 시스템에 묶여있으면 미안하지만 구원 못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싸구려 복음, 이 번영주의 신학 때문에 그냥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 구원받는데 어떻게?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데 무슨 장례아니야, 마리아 방구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실은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건데, 개판처럼 살면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구원 아니에요. 가임신이지, 가임신. 생명 없는 배만 불러오는 임신이지. 여러분, 소탐대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놈의 자존심, 내 취향, 내 성향, 내 사상 얻으려고 대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회개하지 않고 임재 속으로 오늘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삭 없었습니다. 우리로 알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냉철하게 자각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나 다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뭐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게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코람데오는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나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어. 너 지금 네 신앙은 나랑 거리가 있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자, 이스마엘 시스템에 묶여서
자기 스스로 자뻑, 자만, 자기 만족 속에서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99세가 됐을 때, 이건 사실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몸종인 하갈, 정확하게 하갈의 나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작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로 보고 있어요.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했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즉 아브라함은 씨를 줄 수 있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의 씨가 말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왜?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심에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계세요? 그 전능하심의 권위 속에서 살고 계세요? 전능하심의 권위 속에서? 미약하고 나약하며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구절 내면에 숨겨진, 조금도 아브라함을 일찍 불러도 되는데 왜 99세까지 기다렸냐면 그가 인간적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인간의 만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불가능 없다라는 거예요. impossible is not,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아플 때 부르짖고, 가난할 때 부르짖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기도 속에 답과 능력이 있음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기도의 강단이 마를 수가 없는데, 오살리 기도원의 강사로 가보고 천보산 기도원의 강사로 가봐도 1000명씩 모이던 기도원이 100명, 120명, 30명, 50명밖에 안 모여. 그건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다 살만하셔. 다 살만하셔. 그렇죠? 살만해.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하면서도 그냥 다 살만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보다 더 그레이트한, 훌륭한 수준을 뛰어넘어 그레이트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들어오라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이 다 끊어졌지 얘야. 근데 나는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는, 이게 포인트예요. 너 안 되잖아. 나는 너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경수도 씨도 다 말랐지. 근데 나는 너한테 한 약속 있지? 지킬 거야. 나는 전능하거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엄마 안 죽어. 하나님이 지키셔. 같이 기도하자. 그런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콩 먹어, 매주 먹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의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속아서. 너무나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기도에 투사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간절한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상상의 신앙, 사념적 신앙으로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의 삶이 코람데오의 신앙,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할 말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프린시플, 원칙은 The Bible, 성경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내 기준이 될 수 없고 내 의지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군대에서 허리가 부러져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다가 너 수술할래 나갈래? 군대에서 수술하면 마루타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몇 개월을 누워서 지내고 장남인데 우리 집안 망했다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술도 받지 않고 고쳐주셨죠. 급성장뇨 당화혈색소 10위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회자인데 내 몸 관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맨날 밤새고 말씀 준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강하게 해서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와서 하겐다즈 한 통 다 먹었어요 혼자. 걱정은 돼.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근데 뭐 올라가면 뭐 올라가봐야 천국이지 뭐.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이놈 새끼 이거 너무 믿음이 큰데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 다 중화시켜 막 그냥 막 이게 막 그냥 막 그냥 설사해서 막 다 나가게 하고 막 해서 너무 맛이 갔어요. 너무 피곤해. 난 지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깜짝 놀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막 진짜 거짓말하고 하도 놀려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정말 2번 그렇게 깼어.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근데요 보세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진짜 감기 한 번은 안 걸려. 코로나 한 번은 안 걸리고. 나도 좀 닌겔 맞고 누워서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뭐 사왔어요? 바나나. 나 좀 이러고 싶어. 나도 와 맨날 병 문안만 가지 병 문안을 받아보지를 못하네. 여러분 이걸 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저는 여기서 소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답이 있고, 이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버려버렸어. 엘샤다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엘샤다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원칙과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냥 외칠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페북에 글 쓰고 계속해서. 약간 세례 요한에 이렇게 심령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간다? 그렇죠. 내 유일한 삶의 더 고al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본질적인 전도 선교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다시 불일 듯 올라왔어요. 지금 어둠과 귀신의 영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도 더 찬란하게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도 멀리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그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임신이 됐어. 세상에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태어났어. 여러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적과 능력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에게 경외감이 됐을 거야. 이스마엘로도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이삭이 태어나. 정말 약속대로.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컨셉의 포인트가 다른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서 그냥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물론 믿음이 커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 순종과 그 큰 믿음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와! 그러니까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이삭 죽이면 이스마엘은 이미 아니야. 이스마엘은 떠났으니 아니야. 얘 죽으면 없는데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건 뭐야? 이제 완전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사람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제사하고 우리가 같이 오겠다고 그래. 이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삭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다른 이삭을 주실 것이고, 죽여도 살리실 것이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뭘 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감히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진리이시고 완전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에이 뭐 팍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신앙이고 능력이에요. 자꾸 뭐 한다고 목사님 하시겠어? 되겠어?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시스템에 묶여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코람데오의 신앙이 완성된 그 아브라함,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북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신앙인들, 지금도 3명 아직도 잡혀있죠. 우리 선교사님.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대적하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선 신앙. 여러분, 그 에스더가, 우리 원영일 집사님 딸 에스더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에스더 너무 이쁘잖아요. 이때 에스더 나이가 거의 100세야 100세. 할머니가 꾸며봐야 뭐 할머니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많은 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와봐,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할머니가 나간 거야, 민족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 왕의 눈을 싹,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꺼풀만 살짝 만지면 돼.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긍휼을 딱 내린 거죠. 그래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 100세 가까운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에스는 목숨을 건 거야. 목숨을 건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잖아. 여러분, 북한 지하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TV 보다가 잡혀서 죽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잡혀서 죽어. 여러분, 북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 진짜 있거든요. 전 중국 갔을 때 중국 지하에서 그 지하에 대피하는 데도 가봤어요. 이렇게 공안이면 그가 딱 쏘는데 콘크리트 사방이 막혀 있어. 숨구멍만 이렇게 있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없으면 이제 미싱이 있어. 미싱 앞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지. 그러다가 공안이 오면은 미싱 하지 하는 척하는 거지. 이건 미싱이 아닌데 이거 한 척하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하고 비교해 보세요.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걸리면 죽는데도 찬양하잖아요. 걸리면 죽는데도 예배하잖아요. 나서면 죽는데도 왕 앞에 나서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세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더 말씀이다. 이것을 외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저는 그 신앙인들이 우리 TGC 성도님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믿는 자들이 다시 코람데오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 1800, 1600, 1500, 1200, 800, 600, 400만의 그리스도인들로 점점 주는 게 아니라 400, 500, 800, 1000만, 1200, 1400, 1800, 2000만 성도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코람데오, 어떠한 상황관계 하나님 앞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치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놓고, 주님, 내가 이스마엘의 시스템에 갇혀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13년간 졸면서 예배하고 13년간 말씀을 듣지도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코람데오의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함이 있음에도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스마엘의 시스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그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동서사방의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를 혼돈케 하고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똑해지고 모두의 학벌들이 높아지다 보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진리가 돼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성도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이 일본오열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했고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어떠한 하나님 철학이나 이성이나 어떠한 과학이나 사상이나 이념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할 수 없고 주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TGC 성도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말씀 중심 기독교 세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령 중심의 참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 들리지 않던 설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성령 역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과 감사가 없던 예배가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는 껍데기 신앙만 남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람대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됨을 믿사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플 때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이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한복판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어떤 위협이 와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외치며 목숨까지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의 어둠의 장막을 찢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사 TGC를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과 섬김으로 어려움 속에서 또 요르단에서 잘 탈출해서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난주까지는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TGC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부지부식간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앞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다 휘둘려서 미디어에 세뇌당하고 악한 자들이 펼쳐놓은 서브리미널 이펙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분 오열되며 각자의 이야기들과 주장들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줄고 한국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 속에 잠식될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지극히 하나님 없는 신앙과 고백으로 삶을 산 그 존재가 나였구나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무나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가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중연불하듯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외워대는 중연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말씀을 알고 믿고 씹어먹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실제 신앙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